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4장 Genesis chapter 4, 1 through 7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브가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흠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흠물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가인과 그의 흠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아벨과 그의 헌물을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아담과 이브나 혹은 그의 자손들에게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헌물은 관심을 가지시고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이 드린 헌물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뒤에 보면 안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영어로 respect, 관심을 가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은 받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7절에 보면 내가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에게 너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였겠느냐? 영어로 If thou doest well, shall thou not be accepted 그랬어요. 근데 가인과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한마디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잘 행하면 가인에게 네가 잘 행하면 영어로 보면 If thou doest well, 그러니까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가인이 어떻게 했길래 잘못 행했고 왜 그가 드린 헌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세기 4장에는 그 답이 없지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왜 아벨과 아벨이 드린 헌물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얘기를 잡으시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세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국말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는 페이지가 408페이지 옵시다. 히브리서 챕터 11, 4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얘기를 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자, 아주 이 말씀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담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헌물을 받으시냐? 첫째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벨이 드린 헌물을 가리켜서 뭐라는 거 아니?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십시다. 우선 아벨이 드린 희생물이 구체적으로 뭐였는가? 자, 아벨이 믿음으로 첫째는 드렸어요. 근데 아벨이 드린 헌물을 가리켜서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물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아벨이 드린 헌물들이 뭐인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올 테니까 여기를 잡으시고 창세기 4장으로 다시 가봐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답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끼 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마리예요? 한 마리 이상이에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보다 훨씬 많은 복수로 나와요. 복수. 그 다음에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떼의 첫 새끼들과 기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헌물을 가리켜서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이라는 표현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세요. 왜 이것이 뛰어난 헌물인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했던 게 뭐냐 그러면 짐승 중에서 첫 새끼들을 원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짐승 중에 첫 새끼가 가장 소중하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새끼들을 드리도록 그렇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딱 그런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잠깐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봐요. 레위기 3장 9절을 잠깐 보세요. 레위기 3장 9절. 레위기 3장 9절을 보세요. 자, 9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들지니 그는 그것에 기름과 등뼈 가운데서 떼어난 꼬리 전부의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의 모든 기름과 여기에 기름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7장 3절을 보세요. 레위기 7장 3절. 거기도 보면 또 그것에서 그것의 모든 기름과 들이대 그 꼬리의 내장을 덮은 기름과 또 여기에 기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4절을 보세요. 자, 구약성경 1091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면 읽고 설명할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주고 향내 나는 갈대를 사지도 아니하고 내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저 좀 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름으로 내를 흡족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 중에 하나가, 헌물 중에 하나가 기름이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새끼들에 대해서 성경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몇 군데를 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을 펴봐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13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그 다음에 22장 29절을 보세요. 22장 29절. 출애굽기 22장 29절을 보세요. 이 29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익은 과일과 내 집에 처음껏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그래서 사람도 여기에 그 맏아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특별히 그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그 자식들 중에서도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섬기도록 해라. 그래서 성경에 수없는 곳에서 짐승의 첫 새끼들 그리고 기름들을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리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벨은 아직 이런 그 하나님의 희생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이런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의 사람이 올시다. 근데 어떻게 이런 헌물을 드렸는지 어메이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하나님은 보세요. 아벨이 우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러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한번 도대체 또 이 헌물을 왜 가인이 드린 헌물보다도 더 뛰어난 헌물을 했는지 한번 가인이 드린 헌물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눈으로 봐요. 창세기 4장을 보세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가인이 드린 헌물을 뭐라 하는가 보십시다. 4장 3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로는 뭐라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Cain brought of the fruit of the ground. 이 fruit의 복수예요, 단수예요? 저 좀 봐요. 보세요. 예를 들어 사과를 드렸다고 할 때 사과 10개도 아니고 사과 하나. 그 곡식들 중에서 fruit, 단수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비교해도 이건 도저히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이 드린 헌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자, 가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헌물을 가인보다 뛰어난 헌물이라고 그랬냐 그러면 희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우선 아벨이 드린 헌물은 값으로 따져도 이 과일, fruit 하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비싸고 많고 더구나 생명이 있는 짐승,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희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을 죽여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희생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헌물을 가인이 드린 헌물보다 비교를 해서 뛰어난 헌물이라고 그랬느냐? 그냥 값으로 따지고 봐도 아벨이 훨씬 더 값진 헌물을 드렸고, 그리고 특별히 생명 있는 짐승을 주님 앞에 드린 게 그게 희생이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헌물을 뛰어난 헌물하는데, 나중에 이것도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sacrifice를 하셨습니다. 희생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모든 희생물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오실 것을 보여준 그림자였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서 양. 하나님을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물로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우선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은 정말 그 아벨이 그 짐승들 중에서도 첫 새끼들 그리고 그 기름들까지 다 해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 지 몇천 년 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하고 계셔요.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자, 찾았으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것은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의인이 아니면 믿음으로 이런 헌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뛰어난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헌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다 같이. 여러분, 교회만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의 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좀 많거든요. 그냥 종교심에 의해서 교회에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된다 하지만, 그러니까 왜 가인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느냐,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첫째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그가 드린 예물도 아벨이 드린 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성의한 그런 헌물을 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고 있는가? 이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물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아벨이 드린, 믿음으로 드린 그 자신과 헌물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드린다 할 때 여러분 우선 몸으로 와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마음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냥 우리 주님께서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 몸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몇 주가 걸린다 할지라도 이거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보세요. 내 몸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여러분 이 거룩하단 말은 구별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여기에 우리의 몸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희생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죽일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서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야말로 내 whole personality, 내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구별된 희생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는 거니?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리저너블 서비스,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오너를 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 후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을 보세요. 자, 8장 2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는 3절, 그들이 힘난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4절,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간절히 구하였노라. 5절에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세요. 이걸 다시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서 아벨은 죽었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그 영혼이. 근데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은
그것이 아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헌물을 받으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드린 헌물도 정성을 다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다 못하면 다음 주에 계속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아니한 이유를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선 그 창세기 4장에 의하면 가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 행하였으면 내가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못 행했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가인이 잘못한 게 뭐냐 이거죠.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첫째 알 수 있는 건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첫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드린 헌물을 보면 과일 하나예요. 우선 값으로 따져봐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고 어떤 희생이 없는 거. 그러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교회나 갈까?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 삶에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렸는데 믿음으로 하지도 않았고 아주 무성의하고 그런 형식적인,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근데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이거 읽고 우리 마치십시다. 내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답이 나와요.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 드렸지만 그 행위가 악했어요. 믿음으로 하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정말 성의 있는 그런 헌물도 드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악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 이 예가 맞을는지 하면 모르지만 내가 이 예를 하나 드리고 맞을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이제 그 희생이 와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이제 다 커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자기 또 살아야 되니까 살죠. 그러니까 자기들 사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가 뭐 생일을 맞이했다든지 어떤 오케이션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그래도 인사를 하고 그런 게 자식으로 도리 아닙니까? 근데 가령 오랜만에 부모를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면서 빈손으로 왔다든지 아니면 그냥 맞이 못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로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든 가인과 아벨을 살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이지만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꼭 그 예물이 뭐 많고 적고 값지고 이런 것보다는 첫째가 믿음.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가인이라도 만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고 정성을 다해서 모든 종류의 과일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받으셨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도 하지 않고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라기에 읽어보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면서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병든 거, 무성의하고 자기들도 원치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총독에게 한번 이런 것을 가지고 가봐라. 총독이 받겠는가?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거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항상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제 삶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걸 믿음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고 그가 주님 앞에 드린 헌물도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드린 헌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이 드린 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든지 또 주님을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